할렐루야. 꽉 찬 감사. 꽉 찬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매번 우리 교회 생일이 되어지면은 제가 찬양하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나왔던 시간들이 쫙 찬양할 때 막 지나갔어요. 황홀했던 시간, 가슴 아팠던 시간, 파란만장했던 시간, 모든 게 막 지나가는 거였어요. 여태까지는 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22주년을 맞아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한 가지 보이는 것은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걸어주신 그분만 보여요. 잘 나가서 날개짓 하고선 날아다닐 때 그분이 행하셨었고, 우리가 어려워서 지쳐서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분이 안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여기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품고 걸어오신 주님이 보여요.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아까 전도사님 22주년인데 22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면은요, 22년 전에 정확하게 11월 24일 날 창립 예배를 여기서 지붕 이것도 없는 뻥 뚫려 있는, 창문도 달려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정확하게 11월 24일 날 22년 전에. 이번 주일이 11월 24일이에요. 새로운 시즌이 2020년이 2030년까지의 새로운 10년의 문이 열리고, 유대력으로도 5780년에서 5790년으로의 새로운 시즌이 열려지는 그 시작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독립한 지 70년이 지나 71년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그 시작점, 그 시작점에 저희가 다시 11월 24일 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어요. 그래서 과거가 다 지워졌어요. Delayed, Reset 되어졌어요.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 저를 순천에 가라고, 네가 나와 함께면 정말 된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셔서, 예, 주님이면 됩니다. 네, 여의도 다 놓고, 지금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은 다 놓고 주님이 저와 함께 가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그러고 시작한 걸음이었어요.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면 됩니다. 그 첫 걸음을 다시 떼고자 합니다. 그 첫 걸음에 그때는 저 혼자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기 계시고 그분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의 첫 문을 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일석 형제님, 오일석 선교사님을 여기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관심과 눈동자가 꽂혀있는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첫걸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4번의 말씀이 주어질 터인데 정말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걸고 갈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걸음을 또 뚜벅뚜벅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벅찬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 사랑하는 우리 일석 형제님을 이 자리에 소개합니다. 사랑해. 자, 샬롬.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22번째 해에 귀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한 우리 순천 순복음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그간 단련해 오신 그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22년 전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그날에 뿌려진 씨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어져서 열방을 먹일 만한 생명이 입혀졌음을 축복하고요. 순천 땅 이 시간에 그 나눔을 하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의지가 연약해 있건 또 의지가 강해 있건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인지해서건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징계들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신다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묶여 있었던 나의 한계점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방해물들, 주의 성령의 검이 그 벽들을, 그 진들을 친히 허무시고 자유를 선언했음을 제가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받아서 그것이 그 땅 가운데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라면 그것에 맞는 몫의 영의 공격이 와요. 영의 공격이 오는데 제가 어제 굉장히 편히 귀한 섬긴 가운데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 영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르고 싶은 만큼 눌렀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이해를 그래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징계를 허물어 하나님의 자유를 선언하여 주가 여는 모든 걸음을 허락한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이 저는 이 선언을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마음 먹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그것을 예배해서 올려드리려는 기도를 하고 잠들었는데 그것을 막는 영의 진들이 온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같은 주의 이름으로 선언을 했고 허물어짐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걸어내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 가운데 개인이 어떤 생각, 어떤 한계를 갖고 계시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셨음을 다시 한번 반복되이 선언합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 인물은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사실은 마음이 저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어떤 영성을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자 조명하고자 하는 그런 포커스가 아니라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이 순교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를 참수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역사를 더듬으며 선언해 준 그 표현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조목조목하게 나열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오늘 조명하고자 하는 말씀은 7장 중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고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은 그 모세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모세를 포커스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놀라운 단어를 하나 설명해내요. 스데반이 어떤 단어를 얘기하냐면 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기가 언제였냐면 시내산 앞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마주 대했던 그 장면을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광야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개념은,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의 개념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한 교회의 등장을 이해하시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당신의 교회를 지으시는 거죠, 결국에. 그죠? 이 시내산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 함께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나올 시점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이것이 나의 거룩한 공동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놀라질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하고 교회라는 개념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해하고 교회는 공동체적 개념이 강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쓰여졌던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것이 에클리시아예요. 에클리시아를 번역한 우리말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리시아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과 어린 양을 잡고 나온 이 나라,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는 당신의 교회요,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눴을 때 내가 다시 교회를 짓겠노라 했을 때 이 교회는 어떤 포인트냐면 그날에 모세에게 돌판을 주었던,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죠?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결국에 말씀에서 오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표현하고 교회를 계시했을 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말씀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분명히 말씀에서 오는데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인 나를 인정하는 공동체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시인하고 고백했던 자들이 초대 성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바로 이분이 그날의 하나님이시고 그날의 말씀이시며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시작한다라는, 근데 그때 그것을 시인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무리들은 자기 존재를 걸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메시아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 대언자를 따르거나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의 소리를 내고 있는 자를 메시아 취급해서 따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상 섬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를 신으로 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지는 거고 돌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1세기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 존재를 걸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그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고요. 그를 따랐던 제자들, 또 제자들이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증가되죠. 그래서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 그들이 전했던 믿음의 고백은 이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고백 안에 나라는 존재가 항상 걸려 있다라는 거였어요. 예.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정함 안에 우리는 어떤 죽음의 공포 안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뭘 찾은 거냐면 드디어 생명을 만난 거예요. 당신한테 허락하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이분을 부인하는 것이 반대로 내가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을 인정해서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생명의 주체 되시는 분의 진리를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살아냈어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온 땅을 향해서 나가라 하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수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음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이 시즌보다 훨씬 파워풀했겠죠. 예수님이 주이심을, 그분의 나라가 등장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훨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있었는가? 예, 바울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신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공동체가 떠나길 바랬어요. 예,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가 땅 밟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땅임을, 이 교도들이 어떤 신의 이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임을 인정하면서 걷는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세웠던 공동체는요, 오히려 신전들이 너희가 떠나기를 바랬어요. 신전의 사람들이, 우상을 깎아서 팔던 사람들이 이곳이 문제가 될 정도로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왜 힘이 있었는가? 그 한 명이요, 온 땅을 다 합친 나라보다 컸던 거예요. 예, 예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는요, 예, 세상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시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은요, 대립관계가 아니고요, 사단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관계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권세가 없고 큰 교회는 힘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단 한 명이 주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자기가 걸려있는 자들,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자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들, 그들의 한 고백과 한 기도는요, 어떤 인근에 있는 우상을 세워진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골로새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뭐가 흐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흐르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 나라도 사단 나라의 권세가 흐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세상 나라도 사단이 사람을 세워서 자신을 드러내요. 그것이 얼마만큼 실제적이냐면 우리 눈앞에 사실은 온 땅이 보여내고 있는 그림들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실제적인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적인 겁니다. 막연하지 않고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슬람 국가가 있죠. 이슬람 국가.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국가들. 그죠? 이슬람 국가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땅에. 그죠? 최근에도 얼마 전에 거의 이 주죠. 터키에서 귀한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터키는 이슬람권이죠. 그죠? 이슬람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1세기에도 마찬가지고 1세기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일은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 나라가 그만큼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사단의 영감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바울의 당시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요, 보좌에 하나님이 당신을 허락하실 만큼의 그 영광을 허락하셨고, 그 영광이 비쳤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 나라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기를 원하지만 어느덧 우리의 어떤 그 개념 안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게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등장이. 세상 나라는 우리 앞에 그만큼 실제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보이면서도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뭐랄까요, 행군이 무뎌졌죠. 어느 순간부터. 어느 정도로 실제적이냐면 이슬람이 지금 우리가 다 인구를 합산할 수는 없지만 약 15억 가량 돼요. 이슬람을 섬기는 그 무슬림들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지구상의 인구가 약 70억 정도로 잡는다면 벌써 15억은 사단 체계의 다른 구성의 나라로 이 땅에 존재하죠. 15억은 벌써. 그죠? 자,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신을 섬기는 줄 아시죠? 자, 동물을 숭배해요. 그죠? 소들을 숭배합니다. 인도 인구가요, 10억을 넘었어요. 12억까지도 봅니다. 그럼 합쳐보세요. 27억이죠. 그죠? 지금 냉전 체제가 허물어졌지만 신냉전 체제는 미국과 중국이죠. 신냉전 체제가. 그죠? 중국은 분명히 공산주의죠. 중국 인구 몇만이에요? 그죠? 약 15억 되죠. 그냥 추정되기로만. 등록이 안 된 아이들도 정말 많죠. 근데 그냥 15억 잡아보세요. 27억에서 15억 합산해보세요. 예? 덧셈이 안 되시나요? 70억 중에 벌써, 그죠? 절반 이상이 세상 나라의 그 폼 안에 살고 있어요. 이만큼 세상 나라가 우리 앞에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멀리서 볼 것도 없이, 저는 특별히 그 집이 파주예요. 순천 내려오는 것보다
예, 평양 올라가는 게 빨라요, 사실은. 예, 그런 환경인데 다른 나라 체제가 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온 땅이 사실은 지금보다 더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의 교회가 되어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7교회는 전부 그 지명을 설명해 주고 있죠. 소아시아에, 그죠? 예, 빌라델피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서머나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한국 땅 가운데 순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신 거예요. 예, 실제적인 나라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어떤 미래에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이미 살아내시는 거예요. 예,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그 권세로서 그 시대를 살아냈던 귀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스테반의 이 모함이죠. 스테반을 모함해서 스테반이 몰려 나와서 스테반을 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교회라는 계시가 있었고 그 교회는 신의 산 앞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이미지를 봤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나라라고 부르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 근데 아까 우리 서두에 나눈 이미지로 스테반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이 나라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나라는 왕이 계신 거죠. 당연히. 이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 되시죠. 그죠? 예. 교회에, 이 나라의 교회의 왕이 예수님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한 왕을 섬기시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스테반이나 우리나 고백이 같다는 거죠. 아멘? 예. 그 고백이 같다는 것은, 왕이 같아졌다는 것은 아버지가 같아진 거예요. 예. 왕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곧 왕이라고 하셨을 때 왕의 이미지가 곧 아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비가 같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한 자녀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 한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 계시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스라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부어졌을 때 이 힘은요 어마어마해요. 이 진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 그 느헤미야 목사님 통해서 말씀 최근에 계속 많이 배우셨죠. 예, 거기서 말씀의 회복에 대한 포커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 나라의 왕을 통한 법이에요. 왕을 통한 진리이고 그 진리는요 이스라엘이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나 같습니다. 예, 같기 때문에 한 자녀요 한 백성이 되신 거예요. 그죠? 예, 가족이 나라가 됐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가족이 나라가 됐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죠. 이삭은 야곱을 낳죠. 그죠? 예.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에서 어떤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 받죠. 그죠? 예. 근데 6월절에 그죠?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6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다 나오게 된 거죠.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콜링을 시내 산에서 하셨냐면 나의 나라가 되겠느냐라고 콜링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예. 야곱의 가족이 된 거죠. 가족이, 이 씨족이 나라가 되어지는 관점이에요. 예. 조건이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었어요. 예,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한 백성을 스데반은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 교회는요, 한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 가족이란 이제 공통된 주제가 생겨지시는 거예요. 그죠? 예, 가문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가문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문이 됐다는 건 이제 우리의 공적인 목표가 하나님 자신의 비전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계신 계획이 그 가문의 가족들이 함께 누려지고 함께 살아내셔야 되는 계획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 자녀됨으로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의 비전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케일이 아버지의 스케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종노릇해서 눌렸던 한 가문이 여러 민족과 더불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아비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앞에 드디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들,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비전들을 당신의 영광과 함께 그 나라와 걸어내기 시작했던 그 장면이 스데반에게는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 걸음은요, 마치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세워진 공동체가 그 어떤 신전보다 훨씬 파워풀했고 훨씬 권위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증하심이 그 공동체의 나라적 개념에서 그 권위들을 결정했던 거죠. 아멘.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예, 한 아비를 섬긴다. 한 아비를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비로 섬기며 왕으로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정해 놓으신 모든 계획이 이제 우리의 계획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스케일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비전과 스케일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예, 아버지가 언제 당신 얘기를 깊게 하실 수가 있냐면 자녀가 성숙했을 때예요. 예, 자녀가 잘하지 못하면 어렵고 무거운 일들을 나누실 수가 없으세요. 예, 성숙했다라는 그 성숙 안에는 드디어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헤아릴 줄 알게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시는지를 알게 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뀌냐면 이 계획과 이 비전에 대한 나의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과 이 계획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왕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우리에게도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으면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는 게 막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데 나라가 뭐고 의가 뭐인 줄 모르면 사실은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구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시 되어지는 것을 옳게 풀어내는 기도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근데 나라와 의라는 거는요,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시즌 가운데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분의 나라의 보좌와 이분의 보좌에서 결정한 그 의를 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의들은 그 시대별로 이분이 갖고 계시는 계획 안에서 열어지시는 거예요. 예. 1세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걸어냈던 거예요. 예. 이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절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증언으로는 바울이 어떤 증언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끊어져도 좋으나 하나님께서 온 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에 있고 우리가 이 생존에 있어서 또 내가 중요한 때라는 개인적 중요한 시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무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 안에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것이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에 맞출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예배 하면서 마음을 합함을 굉장히 많이 표현했었죠. 그죠? 예. 다윗이 마음 합함이란 어떤 걸 결국에 뜻하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동의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게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실지를 다윗이 알게 됐던 거죠. 아멘.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죠? 솔로 이 설계와 디자인이 누구에게서 온 줄 아세요? 다윗한테 왔어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이 성전을 질 수 있는 이 디자인에 대한 이 계시는 다윗에게 허락됐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다윗에 의한 모든 준비로 솔로몬이 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비전에서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낼 수가 있었어요. 예, 이것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실 표현이었죠.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된 것이 뭐였냐면 왕권이었어요. 예, 왕권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되 그 왕의 이미지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흐른다라는 그 표현을 통치의 개념으로 살아냈던 거죠. 아멘. 예, 그와 같이 1세기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행했다는 거고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왕권이 허락됐던 겁니다. 예. 이 스테반이 이 이후에 순교했던 거 아시죠? 그죠? 예. 그 순교의 장면에 하나님이 일어서셨어요.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 모습을 바라봤죠. 스테반은 그죠? 예. 하나님은요, 예, 사단이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부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이 보좌에서 미동도 안 하십니다. 예, 그러한 하나님, 예,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스테반의 순교 앞에 일어서셨어요. 예, 하나님 누구에게 움직이시는 줄 아세요? 예,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그 어떤 곳이라도 밟아낼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움직이세요. 예.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어떤 정성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장을, 그분의 계획을 살아내려는 그 우선순위를 걸어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기꺼이 일어나서 그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다 보면 내 안에 혹은 내 앞에 어떤 문제의 걸림돌들이 오곤 해요. 그죠? 예, 저는 예루살렘을 중점으로 열방을 이해해 보려고 기도를 해내고 말씀을 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예루살렘 땅을 오르려 합니다. 근데 제가 국가라는 단위로 대한민국을 중보하던 그룹이 있었어요. 한국을 중보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보를 함께 했던 그룹들이
한 분 한 분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어떤 분은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시고 아무 이유 없어요. 예. 어떤 분은 갑자기 가족이 엄청난 사고를 당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중국을 떠난다는 자매는 축복까지 해줬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택시가 그냥 돌진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횡단보도에 있는데. 그래서 자매를 받았어요. 자매를 받았는데 이제 왼쪽 다리 하나를 그냥 짓누른 거죠. 내 다리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를 모르는 채로. 그래서 이 자매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거의 다리가 그냥 뭐 바지 때문에 있는 거죠. 거의 떨어진 상태죠. 뼈는 가루가 돼 있고. 병원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신경이 딱 하나만 살아 있었대요. 신경이 하나. 그러니까 서울대병원부터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대부분 응급실에서는 다 절단을 하라는 거였어요. 네 번째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날 담당하던 의사가 바뀌어져서 다른 의사가 그 병원에 서게 됐는데 이분은 어떤 성품이냐면 가능성이 한 가닥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했던 의사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해보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거의 절단 위기죠. 제가 함께 기도를 하고 나누고 있었던 그 그룹들, 그 상황에서 제가 예루살렘을 오르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마음을 받았을 때 저를 누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어떻게 이 상황을 두고 제가 오를 수가 있겠나이까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두고 한 사람은 지금 다리가 없어지냐 마냐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은 너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였어요. 네가 내 삶을 살겠다고, 네가 내 계획을 살겠다고, 네가 모든 걸 멈추고 나왔는데 이 순간 너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나에 대한 필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모든 걸 멈추고 모든 문제를 멈추고 예루살렘에 올랐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가 봉착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필요가 완성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게 하나님 나를 완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를 기도해내지 못하면 이 의가 땅에 내려오지 못하면 결국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은 멈춰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에 대해서 중보를 안 하고 이스라엘 포로가 끝낼 때가 됐노라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선언이 그 땅의 모든 민족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을 중보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중보함으로 그분의 나라의 모든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의를 선택했던 그 시야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셨던 거죠.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지만 하나님의 필요로서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온 세계 모든 사방 땅끝을 걷겠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곳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분들을 열어놓겠노라고. 나의 공급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열어보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순천 우리 순복음 한 분 한 분 뵀을 때도 사실은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항상 어려움과 항상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순간만에
그 순간순간에 당신의 의가 선언됐다라는 그것을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단순히 귀신이 찾아오고 방해가 오는 걸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싸움은 그 의를 그 순간에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필요만큼 내가 그 순간에 그 의를 선언해서 그 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이 이루심으로 그 역사가 진행돼야만 온 땅에 샬롬이 옵니다. 예. 주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는 한 이 땅의 전쟁은 안 멈춰요. 아무리 전쟁을 기도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오심에 맞춰서 이분이 원하시는 그 프로세스들, 이루실 진리들을 부여잡아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의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 선언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단의 날뛰임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그에게 흘러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군이 움직여요. 다니엘 한 명의 기도에 모든 군대가 움직였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미카엘이라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이 천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의 앞에 움직여지지 사람의 목적 자체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의에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면 하나님의 의로 움직여지셔야 돼요. 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의 그 의를 내리기를 요구하시는 시즌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얻고 싶은 존재는 그 한 의를 내릴 수 있는 존재를 얻으시면 주님은 역사를 진행하셔서 주님의 오심에 맞춰 온 땅을 당신 나라로 회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몇 나라 나열을 안 했지만 그 40억이 넘고 있는, 거의 70억 가까이 되고 있는 다른 형태의 이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진리가 다스려지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온 땅이 주님의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비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온 땅이 그분이 가족이 되어지는, 그분이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온 땅의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까지, 그분을 왕으로서, 그분을 아비로서 섬기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얻으시기까지 우리가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는, 가장 우선순위적 필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백. 아멘. 최근에 어떤 영상이 저한테 날라왔어요. 카카오톡으로. 그 다리가 거의 끊어질 뻔한 여인이 있었죠. 자매 있었죠. 그 자매가 3년 만에 일어났어요. 3년 만에 일어나서 걷는 것을, 웃으며 걷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내왔어요. 저는 그것이 사인이었어요. 그게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끊었다는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끊으셨고, 하나님의 걸음을 걷고자 하는 모든 세대들이 그러한 사고로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분 한 분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했다면 3년이 넘어도 확신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의를 달렸어요. 의를 달리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소식이.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회복돼야 되냐면, 이 무너짐이 왜 회복돼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를 걸어내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형태의 나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나 아름답게 얼마든지 소리 지르며 예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나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몇 나라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환경이 주어진 나라가, 들려오는 소문들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죠? 세상의 종교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어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들려올 때, 그 시즌에 하나님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그분의 의가 온 땅을 다스린다라는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풍요로우면요, 정말 귀한 걸 모르거든요. 전 세계에 공급되는 말씀이 있죠. 성경책 자체, 그죠? 전 세계에 이 성경을요, 대한민국에서 95%를 찍어내요. 95%를 전 세계에 하루에 300권씩 찍어내요. 한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성경을 하루에 300권씩 찍어요. 온 땅을 향한 90% 이상의 말씀을 한국이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하고 있는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떤 퀘스천을 말씀을 하시냐면, 공급량은 대단한데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내고 있는데 한국 내에 성도들은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메마르고 있다라는 거죠. 모형은 있으나 점점 더 그 본질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만큼 찍어내고 있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그죠? 그 말씀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시면요, 주님이 12명을 제자로 삼으시죠. 그죠? 그것이 120명이 돼요. 120명이 3,000명이 됩니다. 그죠? 그 3,000명이 결국에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켰던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거죠. 한국이란 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한 은혜의 복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의 오심에 맞춰서 이제 복음이 서진할 시즌이 다가왔어요. 주께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인지한다라는 것은 깨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 기도의 구조는요, 이 성전, 성막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 보좌의 의를 바라보고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들고 들어가건 그분의 의로 내가 바뀌어져서 나오는 이 과정, 나의 질문들, 나의 어려움들, 나의 계획들을 갖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해답과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알아 나오는 과정,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도를 가진 자들이 주님의 이제 오심을 맞춰서 스데반과 같이 걸어낼 시즌이 다가왔어요. 스데반과 같다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분 외에 다른 왕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때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실 시즌이에요. 가장 최근에 아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들이 어느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팔레스타인들 사는 곳이었어요. 갑자기 방문을 닫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한마디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 종교인들이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라고. 이 세 분이 들어가서 한마디가 안 나오더래요. 맞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공포심 때문에, 그 감정의 떨림 때문에 자기가 목사인데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경험 이후에 나오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간증했어요. 내가 믿음의 내 상태를 봤다고. 실제로 그러한 질문이 왔을 때, 실제로 내가 정말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 입술이
그것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분이 겸손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자신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오픈된 믿음의 위치에 하나님의 믿음을 채우실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믿음이 온 거예요. 예, 많은 경우 왜 못했을까? 그랬어야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긴박한 순간에 이 감정의 떨림과 공포심은 대단히 크게 찾아와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본다는 거죠.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그랬을 때 나라는 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 스스로의. 근데 스테반이란 사람은 자신 스스로의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볼 때 연약한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면 완전한 자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잃어버리고 나서 나를 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양, 나의 상태인 양 또 속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 없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 따로 내가 따로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를 이루었었으되 그 하나 된 영성이 나오질 못했던 거죠. 그죠? 예. 우리의 보증은 무엇이냐면, 예. 정말 애통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 내가 정말 연약하다고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연약한데 그래서 내가 완전한 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영원히 나는 완전한 자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완전히 영원히 앉아주시어서 영원히 완전함을 보고 그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정말 말일에 이기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 능력을 100% 완벽히 맞추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인정되되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들, 영원히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다라는 자들, 예.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있기에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예.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십니다. 예. 내 안에 나의 행위들은 연약할 줄 모르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강력함, 예, 말씀에서의 이기는 자들은 다 이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았던, 예, 늘 반복하는 표현이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놓아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부여잡아 놓아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 끝까지 부여잡아 영원을 고백하세요. 예, 나의 이 연약함에, 나의 이 실수에, 나의 이 어리숙함에 완전한 자가 오셔서 완전한 삶을 보게 하시고 당신을 따라 당신을 걷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연약하나 완전한 것들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십니다. 예, 이게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 너희가 애통하는가? 애통한 자이냐? 예, 그들에게 복이 있다. 예, 그 복이란 내가 함께 할 거다. 예, 그래서 너희가 행복한 고백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마음에 선한 자가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시죠?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선한 자, 한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예,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하셨어요. 예, 스테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예, 마음이 선한 자의 복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어떤 기술, 어떤 스킬, 예, 어떤 영의 점핑, 쇼킹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 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의 선함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계시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 7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냐면 칭찬을 받고 있거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열어주시길 소망하시냐면 당신의 보좌를 보이길 원하세요. 예, 스테반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기는 교회였어요. 스테반이라는 자가 그 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받고 죽은 듯 하나, 그때 스테반의 고백이 있었죠. 저들의 죄를, 그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죠. 돌을 맞아 순교하기 이전에, 그죠? 돌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어요. 예, 저들에게 죄를 돌려주지 마시라고, 그죠? 예, 거기에 누가 서 있었는 줄 아세요? 바울이 서 있었어요. 그 순교 직전에 하나님을 향한 중보를 받은 게 바울이에요. 예, 근데 이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울이. 예, 그러한 자가, 그죠? 빛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바울의 위치는요, 사실 당시 검사와 같은 위치였죠. 예, 그래서 스테반의 그 죽음에, 이 선고에 개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옷을 앞에 내려놨다는 것은 무슨 사인이냐면 죽여도 좋다라는 사인이었어요. 예, 그거에 바울이 서 있었고, 바울은 그 핏값을 치르고 있는 스테반의 기도를 받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스테반의 기도를 받은 겁니다. 바울이 스테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걸음이 시작됩니다. 여지껏 온 믿음의 선배들의 릴레이는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 믿음의 끝의 피날레가 뭐냐면, 이 믿음을 지켜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것을 고백해 주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 먼저 하나님께 간 그 믿음의 선배들,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보좌에 올려짐과 같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기도를 해요. 하늘과 땅은요, 기도가 하나예요. 왕의 의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왕의 의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테반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기는 교회가 되길 바라시는 거고, 그 고백 앞에 온 땅을 향한 중보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말일에 물론 교회는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으로 바울과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온 땅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중보,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비전을, 그분의 역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 그런 기도,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이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누가 몇 프로나 인정할 수 있는가가 가끔은 질문되지만, 하나님은요, 한 명이 등장하시면요 일을 진행하십니다. 노아 한 명만 얻으셔도 일을 진행하시고요, 아브라함 한 명만 얻으셔도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진행하세요. 지금 우리 이 숫자면요, 열방을 뒤엎고도 남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는지,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서 허락되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만큼 위대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단도 사단의 나라가 있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의 나라의 사람들도 권세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란 왕의 위임으로부터 흐르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 근데 그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많이 표현하시죠. 예. 기름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능력만을 뜻하지 않아요. 기름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기름은 우리가 먹기도 하시죠. 그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바르기도 하시죠. 그리고 비누를 만들어서 씻기도 하시죠. 그죠? 또 기름의 용도가 뭐가 있을까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기름이 되기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권세 자체가 되기도 하죠. 예.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는요. 예.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을 양식을 흘려낼 수 있고, 아픈 자에게 그 치료를 흘려낼 수 있고, 예. 정결하지 못한 곳을 그분의 생명수로, 예. 그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그 기름이 흐르는 것이고, 예.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이켜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예.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생명과 그 부활과 그 배고픔, 그 영원한 배고픔,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흐르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예, 단순히 신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기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신유를 흘려낼 수가 있어요. 예, 다윗의 하프가 왜 효험이 있었는 줄 아세요? 다윗의 하프 소리를 듣고 사울이 치료받죠. 자, 다른 사람이 하프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면 그게 혹시 효험이 있을까요? 예, 마음을 합한 자의, 그 왕의 기름을 받은 자의, 예, 그 선언과 그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그 기름이 흘러요. 그 소리만, 그 멜로디만 들린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의도가 전진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시즌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넘볼 수도 없는, 예, 온 하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예, 그 위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예, 정말 메마른 그 모든 것들, 생명을 필요하는 모든 것들, 그 굶주린 모든 것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여 그 패패해진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이것이 흘러갑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는 거룩한 공동체세요. 예, 스테반의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 증언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순천 순복음 22주년이 되셨죠. 그죠? 예, 22주년에 하나님이 특별한 해를 맞게 하셨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1세기의 제자들이 걸어냈던 그 걸음처럼 이제 주님의 오심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그 걸어낼 그 걸음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권위를 품고 그것이 계속 흘려지는, 예, 엘리사의 항아리가 그 기름을 흘려주는 것이 메마르지 않았죠. 예, 그 과부와 아들에게 필요한 기름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릇을 다 가져오게 하여, 그죠? 예, 아무리 흘려보내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예, 모든 그릇을 채울 때까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 붓고 계시는 그 기름이란 보좌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공급은요, 영원하세요. 아무리 주어도 메마르지 않는,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됩니다. 예, 스테반이 갖고 있는 교회의 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함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몸된 교회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이시자 온 땅이 교회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유업이 같아졌고, 유업이 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권리 주장을 하면서 밟아내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목들이 되찾아지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밟으실 때 혹은 온 땅을 밟으실 때 남의 나라 땅처럼 밟는 것이 그래서 아니세요. 내가 왕으로 부르고 있는, 내가 아비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보좌로 앉으실 그곳에 기꺼이 그 땅을, 또 온 땅을 축복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된 백성들은 한 가족이 되셨기에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라는 이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 되셨기에 우리의 서로의 이 묶임은요, 이제 의로 묶인 거예요. 가족은요, 이익이 되냐 마냐로 관계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이익이 안 되냐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이치를 따지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이치를 가르치지만 사실은 무한적 공급이에요. 이치가 따져지지 않아요. 그게 의로 묶여진 가족이세요. 이것을 깊은 친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셨죠. 그 표현은 내가 너희와 한 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숨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세상 이치로는 손해입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큰 사랑이세요. 하나님만이 소유하셨던 사랑이세요. 그래서 교회란 한 공동체 안에는 이득과 손해의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묶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단단히 조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그럴 때마다 뭐가 흘러가냐면 공동체 가운데 그 의의 묶임을 통해서 기름이라는 것이 흘러요. 그래서 메마른 곳에 생명이 채워지고 그 부족한 곳에 그 부족이 채워지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도저히 세상 나라가 이 의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세상 나라보다 강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그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시죠. 세상이 나랑 되겠어요? 세상을 이기신 이가 내 안에 사시는데 세상이 이제 나랑 싸우고 싶으면 내 안에 사시는 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란 세상을 이기신 이의 의로 하나 됐기에 세상의 방법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사고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비유중을 보시면 처음에 먼저 온 자와 거의 끝에 온 자가 이 분배가 같죠. 세상 이치로는 손해죠. 먼저 와서 일을 그만큼 했는데 끝에 왔는데 어떻게 공급이 갔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아멘합니다. 누군가 공동체의 흐름이라는 것은 앞설 수도 있고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의 끈이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름이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공급이 같다라는 거예요. 앞에 온 자나 뒤에 선 자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공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개념을 손해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으신 거예요. 끝에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우리는 환영하셔야 돼요. 그를 수용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아멘. 스테반과
바울은 한 의가 됐고요. 이제 그들과 우리도 한 의가 됐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다해줄 수 있는, 미랄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생명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내 이웃이 내가 괴로워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이웃은 나한테 흐르고 있는 기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의 고통으로 비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에 하나님의 기름을 흘려줄 수 있는 7교회 중에 2교회만이 칭찬받죠. 그죠? 5교회는 훈계를 받아요. 2교회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2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2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이 5교회에게 기름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이세벨을 끊어줘야 되고 다른 교리를 끊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개념을 없애줘서 이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먼저 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기름이 허락됩니다. 특별히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허락이 되셨죠. 그죠? 서머나 교회는 아시다시피 순교의 교회였죠.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교회입니다. 말일에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름을 흘려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의 유형이에요. 기꺼이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기꺼이 사랑이라는 그 의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름을 흘려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의 교회이십니다. 스테반은 서머나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원망하지 않죠. 그 죄를 치워달라고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손해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순교적, 형제 사랑적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의를 깰 세상에 어떤 권세도 없어요. 이거에 무너집니다. 아멘. 지금 특별히 순천 순복음교회 안에는 우리는 딱 빌라델피아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기보다 그 형제 사랑이라는 깊은 사랑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웃을 향한 그 생명값이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아시겠죠? 그죠? 기꺼이 피 흘리셨으며 기꺼이 온 땅을 당신 가족이 되게 하는 그 완성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내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온 땅의 모든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그 삶을 배웠고 그 삶을 교회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영성을 들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세요. 이건 아버지의 갈망이세요. 너희가 끝까지 이기길 바란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함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의에 끊어짐 없이 미랄이 사랑이 있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어떤 손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걸어 중보할 수 있는 모세의 중보처럼 이 다윗의 중보처럼 그것이 국가를 대표하는 기도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많은 국가 기도를 봤어요. 자기를 걸고 하는 기도 잘 못 봤습니다. 저. 모세의 기도에는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죠. 생명체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를 향해서 참소하는 소리, 이 야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한 소리를 품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생명체계에 걸고 하는 기도가 그 국가적 중보가 됐던 거예요. 그죠? 나라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온 나라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제적 나라가 되어져 있는 그 모든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향해 하나님과 내가
그분의 핏값을 부여잡고 우리를 걸고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로 전진하시는 겁니다. 예, 한 가족이 살아나는 생명이나 한 나라가 살아나는 기도나 같습니다. 그죠? 나라를 하나님이 가족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다윗의 중보도 기억나시죠? 백성이 부어지고 있는 저 질병의 저주를 나와 우리 가문으로 다 돌려달라고 기도해요. 예. 그래서 왕인 거예요. 우리의 다스림이란 하나님이 행했던 다스림. 예수께서요, 왜 온 땅의 왕이시냐면 온 땅의 모든 저주와 온 땅의 모든 죄와 온 땅에 하나님을 몰라서 끊어진 이 생명에 대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온 땅의 왕이신 거예요. 가장 합당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 그 왕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은, 그죠? 주님 자신을 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사도들의 걸음 안에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셨어요. 예, 이름만 들어도 말씀이 저미는. 근데 그의 고백 안에 교회라는 계시가 있었다. 근데 그 교회라는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예,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출발했던 그 교회는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했던 자들의 이제 온전하신 교회가 되어져서, 온전한 나라가 되어져서 그 생명을 다하는, 그 의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를 끊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걸음을 걸어냈어요. 예, 우리 안에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한 자를 보시면서, 그 완전한 자의 영을 보시면서 주님과 걸어내는 22번째 해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 걷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에 주께서 이 순천 땅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22년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의 씨가 이곳에 뿌려졌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눈물들이, 당신이 부어주셨던 마음들이 생명의 물이 되어져서 그 부어주신 진리 위에 뿌려졌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제 그것이 잎이 나기 시작했고 꽃이 피기 시작하며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했기에 주께서 그 열매를 들고 온 땅을 향하여 당신이 오시기까지 걸어낼 그 열매를 먹일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치료를, 당신의 모든 공급을 허락하시는 그 당신의 소망과 계획과 비전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 시작됐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묶여주시는 그 사랑의 의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가족, 영원한 친구가 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그 어떤 세상 나라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와 권세를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서머나와 빌라델피아와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버지 순천 순복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보좌로부터 오늘 이날 당신이 승인하여 주옵시고 당신이 오시기까지 허락되시는 당신의 영원하신 그 권세를 아버지여 마음을 합한 모든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필요한 모든 땅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것이 흘려질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아버지 기도하는 곳마다 이 전 세대에게 하나님 스데반과 같이 바라봐 주옵시고 당신의 눈빛이
우리를 향해져 있음을, 우리가 당신의 눈빛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항상 젖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선함을 주옵시고 세상의 이치를 아버지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를 심어주사 아버지 오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와 존재가 되어졌음을 아버지여 얻어주시고 우리를 허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맞춰 주시옵소서. 이제껏 살아내오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시작이 됐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한 이 계획과 비전을 맡고 있는 모든 징계의 담들을 끊어내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생명이 열어졌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찬양을 좀 시간이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대의 회복의 날을 그대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아버지의 시선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대를 향해 그대를 향해 그대를 향해 항상 있었죠. 이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그대는 하나님의 백성 그대는 언약의 백성 오랫동안 먼 여행 떠났던 그대 고된 삶을 그대 힘겨운 삶을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품고 계셨죠. 이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발로 너를 붙드시리라 이제 일어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서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네 두려워 마라 이스라엘 겁내지 마라 이스라엘 여호와 그 강한 팔로 너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으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의 전심을 다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한 고백과 주님 우리에게 가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겁내지 말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당신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선언해 봅시다.